할렐루야. 성경에 손 얹어주시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좌합뒤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간혹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직장가 높은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트막한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팔복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었을 법할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가운데 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쳤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복을 받을 조건에 해당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받은 복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한 군데서가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당시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말씀의 내용을 달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라고 이름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도 앞부분을 복받는 조건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역사를 제가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생활이 좀 여유가 없는 정도의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단어 하나는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난은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읽다가 처음부터 그 내용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헬라어 문법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해석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근거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2026년 종료주일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열등의식에 젖어 자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져서 자신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해석을 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볼 때는 열등의식에 빠져서 자신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70에서 80% 이상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열등의식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쭉 보시면은 다들 부족하고 부여롭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기는 주관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느끼는 것을 바로 열등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돈이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열등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배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정말 예쁘다, 나는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신의 특정한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예쁘고 잘났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그렇게 예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누구도 이런 열등의식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좀 지나쳐서 성격을 좌우하기도 하고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열등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열등의식은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키 큰 사람은 싱겁다는 말, 그 저는 듣기 싫습니다. 뭐 모든 키 큰 사람이 다 싱거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키 크고 싶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키 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죄다 다 키가 크더라고요. 다 커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웃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열등의식은 굉장히 상처가 깊이 남아서 어른이 되어 성장한 후에도 성격을 삐뚤게 만들고, 그것이 지나친 경우에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살아도 될 가치 있는 인생인가 라고 자기를 학대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만약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고 마음에 결핍을 느끼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박수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가 어렵냐? 예수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가 매우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어떤 사람이, 친구가 하나, 이제 자네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나? 교회 나는 같이 가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을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신 삶을 사셔야 하면 그게 선뜻 믿어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결핍을 느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아, 이 예수야말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구나, 내가 이분 믿고 평생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열등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두 다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도 소망은 있습니다. 시작. 네. 주무시는 분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무시지 말라고 따라해 보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한 2년을 설교하다 보니까 말이죠, 첫 해, 두 해는 정말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바울도 설교하다 보면 조는 저 있잖아요, 유씨. 근데 최근에 2026년 들어와서 한 분, 두 분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과 자녀 되는 분들이 졸고 계시다면은, 예? 기도해 주세요.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슬픔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픔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갖는다고 해서 슬픈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최근에 잃고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60이 채 안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뭐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퇴직금 받는 거 친구가 절대 잃을 수 없는 투자처다라고 꼬여가지고 거기다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내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완전 실패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할 수 없는 것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는 것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세상과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위로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도 말이죠, 슬픔이 너무나 깊은 사람은요, 위로되지 않는, 위로받지 못하는 어떤 깊은 마음의 응어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픔에도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치유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계시를 보았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만 응어리진 어떤 슬픔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의 슬픔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여전히 슬픔 가운데 두십니까? 내가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이 슬픔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남겨진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 예배 가운데 참여하셨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깊은 슬픔, 그 위로를 붙들고 또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성격이 나약해서 눌려 사는 사람들. 따라해 보세요. 성격이 나약해서 눌려 사는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격이 나약하여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 남하고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워낙 소극적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무시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식당에 가서 분명히 설렁탕을 시켰는데 곰탕이 나와도 내가 잘못 주문했다고 미안하다고 그거 먹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무능력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쳐도 나 아니면 이 불쌍한 남편 누가 데리고 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남편과 살아주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런 눌려지는 사람들을 이용만 하고 무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자기를 낮춘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는데 어디까지 높여주시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 이 말은 한 동네, 한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유한 사람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와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비천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가 가장 귀한 사람이다, 너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이런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만나 절망 가운데 복 받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의감 때문에 불의를 못 보고 못 참는 사람들.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 독재시대 때로 말하면 독재에 항거하며 데모했던 그런 청년들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삶이 좋지 못해요. 독립운동가들은요, 그 본인도 가난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다 가난해요. 근데 오히려 독립운동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했던 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다 잘 삽니다. 세상이 그래요. 김구 선생님이 대표 아닙니까? 그분은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했던 학생들은요, 다 감옥에 가가지고 호적에 빨간 줄이 나니까 취직도 안 되고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면하여 배불러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그 정의, 그 의가 다 이루어진 나라가 임하여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은 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도 좀 받고 어려운 사람의 인권도 좀 보호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천대받는 그런 세상 때문에 분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보응을 받고, 악하게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고, 의를 위한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줄인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배부르게 채워주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 저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중복된 말씀이기도 하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중단하지 마시고, 혹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말해. 그런데 세상은 이런 깨끗한 사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더럽기 때문에 적당히 더럽게 살길 원하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술자리에서도 소외를 시키고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청결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을 세상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화평케 하는 사람을 세상에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화평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화평케 사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당한 억울한 얘기를 막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따라줘야지. 아이고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 평안하게 돌아가지. 목사님께서 아니 그분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에? 누가 좋아해요? 누가? 에? 화평해. 내 친구가 와가지고 막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면 막 과장님 부장님 욕을 하고 있는데 부장도 힘들어. 그러면은요 좋아하겠냐는 말이에요. 진짜 화평케 하는 삶을 안 살아보셨군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젊은 시절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교인들 상호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지만 일어났어요. 스캔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정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 내쫓고 싶었는데 그때 나이도 젊었고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서는 안 된다.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진짜 회개를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었죠, 저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내 목회 또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1년이에요. 딱 1년 지나가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 목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사건건.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거, 불미스러운 과거를 교인들은 모르죠. 제가 다 덮어줬으니까. 교인들은 몰라요. 똑같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목사가 미운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그 모든 잘못과 죄를, 허물을 알고 있는 목사가 너무너무 미워서 그래서 제 목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딱 위로가 되니까요. 그 모든 걸 다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목회와 삶을 살린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한테는 컸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다 나사로와 같이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어. 오늘 너희가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너희가 국류를 베풀고 살면 세상에서 너희를 이용해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이용해 먹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이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루도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큼 핍박받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큼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눈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행복을 너희가 누릴 수만 있다면 너희도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저는 팔복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믿어요. 이 행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행복인데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을 너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복을 너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가난과 눈물과 박해와 국률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딱 읽고 보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말이죠, 연휴에처럼 제 마음이 무겁지는 않은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행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었겠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행복을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행복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나처럼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한복판에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행복, 하나님만이 누리는 이 행복,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 행복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